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복음, 인내와 위로,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하는 책이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은 거의 마무리고 이제 16장이 끝인데요. 15장까지 달려왔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는 서로 다툼이 있었죠.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서로 안 섞일 만한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서로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가만히 두면 결국은 찢어지고 다투고 결국은 분쟁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 되라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너희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장의 영적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인데, 뭘 분별하게 되냐면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사랑을 갚아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별하는 거다라고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14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은 어떤 삶이냐? 환대하는 삶이다. 프로스 람바노, 환대하는 삶이다. 서로에게 다가가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를 맞아들이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자. 이것을 다른 말로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그 부활절쯤 되고 고난 주간 되면 사람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막 금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저 필리핀이나 또 저 중남미 같은 데 가보면 그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건 뭐냐?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서로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할 때 말이 안 통하는데
말 섞기가 싫은데 그 말을 통하게 마음을 열고 좀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상대를 위해서 미소 지어주고 그 상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미소 짓고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는 것부터 환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 맞아서 사랑했잖아요. 서로 눈 맞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 맞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눈이 삐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정신 차려지면 그 다음 하는 얘가 내가 미쳤나? 눈이 삐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맞고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고 스타일이 다른데 불편한데 사명으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사랑해 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환대의 삶입니다. 이게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겁니까? 여기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저절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니들도 애들 낳아서 키워봐라. 그게 저절로 되나? 저절로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저절로 되는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때로는 부모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애 낳아서 키우다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세수도 제대로 못 하고 머리도 엉망인데 친구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 어디 해외에 가서 막 화려하게 해서 찍는 사진을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정신 나갖고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참고 견디면서 비로소 부모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요, 애 낳으면 그냥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첫째 저 뒤에 아직도 철없지만 우리 준우 낳았을 때 저는 쟤 딱 보면서 야, 내가 아빠구나.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잠을 안 재우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요. 이 아빠의 이 위치에서, 이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일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데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건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입니다. 우린 서로에게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까 앞에 나오셨던 어르신들만 영적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게 부모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핵심, 그것은 견디는 것, 인내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형제 자매를 환대하려고 하는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인내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의 삶이 인내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그 이후엔 모든 게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나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나만 호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나만 호구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참고 나만 견디니까 남들은 내가 그냥 다 좋아서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이용해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호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순종해서 호구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침 묵상 때 봤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호구 중의 호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갇혀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야, 너 사촌의 밭을 사라. 아니, 사촌이 밭을 사면 어때요? 우리 배 아프잖아요. 요즘 그 닉스통이라고 있다면서요. 하이닉스 하도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못 벌었어. 닉스통이라는 게 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그게 요즘 닉스통. 근데 예레미야는 이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닉스통이 아니라 사촌의 땅을 사야 되는 고통이 생긴 겁니다. 아니, 땅 사는 게 뭐가 고통이야?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내일 모레 망해요. 그런데 망할 걸 뻔히 아는데 땅을 제값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함부로 팔 수 없거든요. 땅을 판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은 국제 정세를 딱 파악하고 이때 빠져야겠구나. 고점에서 팔고 지금 빠져야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겠다. 그런데 누구한테 사라 그래야 살만할까 생각해 보니까 호구 중에 호구 예레미야가 떠오른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사촌한테 가서 야, 너네 땅 살래? 좋은 가격에 해줄게. 예레미야는 뻔히 압니다. 저게 좋은 가격이 아닌 것도 알고 지금 사면 땅값은 완전 바닥을 칠 걸 압니다. 이건 휴지 조각이 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여러분이 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고 난 다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난 슬픕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내 순종했는데 슬픕니다. 나만 호구 잡힌 것 같습니다. 나만 바보 된 것 같습니다. 나만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혹 느끼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감정 없고 늘 희희낙낙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요. 그걸 머리가 꽃밭이라고 표현하지. 머리가 꽃밭이다. 난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요.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런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을 견디며 걸어가는 게 인내입니다. 이런 순간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견디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사랑할 때도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 좌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나만 호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올 때 내가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런 인내가 성도들의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로 그냥 그럼 인내하면서 쭉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인내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동시에 주십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막연한 감정적 터치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즉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줍니다. 성경의 위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누군가 공감해 준다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말씀의 위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어둠이 흑암이 떠나가며 빛이 생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중에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자꾸 사람들만 찾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보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될까? 사람들만 찾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토요일인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쳤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저를 강철 인간처럼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상처도 안 받아. 저 엄청 연약한 사람. 여러분 눈빛 하나에 막 상처받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상처가 엄청 많아가지고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설교 준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 얼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막 갔어요. 네.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 이제 한국인데 동쪽으로 막 간 거예요. 저 미국 저 끝까지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발한 거예요. 나 몰라. 그러고 출발해버렸어요. 한참 가다가 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제 아내 차인데 제 아내 차에서 그 당시에는 설교 CD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구워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차에 설교 CD가 있나 뒤져보니까 설교 CD가 있어요. 그래서 그 CD를 넣고 설교를 듣는데 한 5분 듣는데 아멘, 아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아멘 하고 결국은 힘이 나서 다시 핸들 돌려서 집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 CD가요. 제가 개척하는 날 설교했던 제 설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했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만 틀면 해결됩니다. 설교만 틀면 말씀만 들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냥 누르는 힘만 있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돈이 들어와야 회복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돈 들어오기 전에도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도 말씀만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에이 그게 되겠나? 해보세요. 해보면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위로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위로받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회복시키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 때 봤던 거죠.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그가 너무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셨다. 낙심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의욕이 다 상실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상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줄기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이것이 서로에게 말씀으로 다가가고 말씀의 위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거짓말같이 일어납니다. 교회 올 때 지치고 피곤해서 왔는데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났는데 아침에 있었던 그 우울함이, 그 슬픔이, 아침에 있었던 그 좌절감이 다 떠나가고 돌아갈 때는 찬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내일 출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이 내일 출근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막 해보자. 뭐 괜찮지. 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독주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내 의지력과 내 결단력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의지력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때 지치는 이들을 공동체가 형제자매들이 함께 위로하고 끌어주고 견뎌내고 또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나누고 거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럼 그 위로함을 받으면서 또다시 나도 말씀을 순종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지칠 때 또 위로를 받고 또 위로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또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인내와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뜻, 내 감정에 집착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만 몰두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예민했고 내 손해보는 부분만 예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5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서로 갈라져서 찢어지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인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찢어지고 아파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갈 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가 행복해할 때입니다. 자녀가 잘 먹고 행복하고 자녀가 기뻐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중에 그 행복이 2배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와 행복하게 지낼 때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까르르거리면서 웃고 지낼 때 부모는 그냥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비손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나 잘났니, 네가 잘났니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높여주고 때로 억울해도 참아주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상대를 환대하면서 그 인내함 가운데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면서 인내와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영광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통치를 이루는 우리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하시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비손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되는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